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함께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같이 붙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오는 줄 아니까 나중에 문 열어달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잡아갈 때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가진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같이 걸어갔겠죠. 제자들이니까. 같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이 체포한 사람들 같이 문 열고 그냥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 밖에 서 있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 이 대제사장 집에 오는 동안에 같이 왔을 것인데 같이 온 동안에 입 딱 다물고 왔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왔을까요? 뭔가 말을 했겠죠.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제가 잡혀간다고 하면 권사님 두 분 꺼이 하면서 따라오는데 어디 무슨 동대문 경찰서 앞에 따라오는데 둘이 같이 오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둘이 오겠습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오겠죠. 이제 왜냐하면 한 사람은 경찰서 서장하고 아는 사람이라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은 몰라서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두 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뭐라고 따라오겠습니까? 뭘 하면서 뭔가를 대화를 하고 오겠죠. 그때 적어도 이 두 사람이 같이 따라오면서 야 우리 여차하면 도망치자 이러고 왔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상황이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진작 같죠. 아니 한 사람은 칼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다른 그 사람도 칼을 들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9장 49절 50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들이 같이 물어봤어요.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같이 말하고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 자, 이 정도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10명은 도망가고 2명은 따라오는데 물론 유다 빼면 9명이 도망갔겠죠. 2명이 따라오면서 분명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것을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자,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일단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유다까지 포함하면 총 제자가 3명입니다. 그래 되죠. 유다도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보고 그때 자기 양심이 찔려서 돈을 갖다 주면서 필요 없다 하고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예적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 지 한 번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차라리 유다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체포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신문한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돈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감당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돈 놓고 그냥 가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물려주니까. 물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물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유다 같으면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가 아니죠, 지금. 그죠? 베드로가 이 유다하고 지금 대화를 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으면 유다를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닐 가능성이 큰데, 자, 하여튼, 유다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요. 뭔가 대화라고 했을 거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뭔 대화 나눴겠어요? 네가 들어가면 잘 봐라. 내가 들어가면 봐서 너도 부를게.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제사장 집에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서 있고 싶었어요. 못 들어가지만. 어쨌든 주님 가까이 머물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드로를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주님 옆에 있으려고 최선을 다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이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자보고 문을 열어라. 이 사람 들여보내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 하녀를 부릴 정도의 권선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제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여종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하녀가. 대제사장 집에 문을 지키는데. 그러므로 이 제자에 대해서 안면이 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시킬 정도의 사람인 것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아마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를 불러도 됐는지 살폈을 겁니다. 분위기가 자기도 제자니까 누군가 자기를 위협한다거나 죽이려고 한다거나 하면 베드로를 부르지만 못하죠. 자기가 일단 안전하니까 베드로 불려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가서 베드로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문 밖에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문이 베드로에게는 처음에 닫혀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가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시험을 못 이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은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하려고 우리의 원함은 있지만 막아서는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참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게 베드로의 두고두고 안타까운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야드피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경고들을 거부하였을 때는 겉으로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의 안내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잖아요. 문이 열렸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닫혀있던 문이 오히려 주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너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날 밤 초저녁부터 얘기했다고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시험에 든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막아선 거라고.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었고. 보세요. 칼을 들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 아니었어요. 오히려 칼을 안 드는 게 나았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옆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딱 왔는데 오늘 너는 아니야. 너 이런 미련 갖고는 안 돼. 서였다고. 서라 여기서. 하나님이 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문이 열리니까 와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분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지혜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이래서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불 쬐고 있는데 문 지키는 아까 그 여종이 베드로를 천천히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여종의 어조를 조롱이나 잡아 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만일 그런 뜻이었다면 이 여종이 끈질기게 추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말하고 안 말합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 의심스럽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그 선생이 그 제자 정도. 그러니까 저 잡혀온 선생이 제자 맞지? 그렇다고 당신을 죽인다는 얘기가 맞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여종이 3번 다 물어본 게 아니고 2번째, 3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고 3번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뭐냐면 1시간쯤 후에 바로 연달아 물어본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이렇게 인터벌이 있어요. 띄엄띄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물어본 여종의 말도 베드로를 잡아서 그냥 족친다 그러죠, 한국말. 그런 식의 물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주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물을 때도 한마디씩 거둘 수는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 여자도 한 번 말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물었냐가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보통 주님을 모른다 대답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맹세하고 저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도 묻는 상황에 따라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묻는 사람이 네 아냐 이렇게 물어본 게 상당히 깊은 차원에서 아는 정도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내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잖아. 나 그 사람 몰라?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면이 있는 정도로 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저 사람의 속도 좀 알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안면에 있어서 이름도 알지만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이야기는 좀 깊은 걸 물어보려고 나한테 아냐고 물어보는구나. 이럴 때는 나 그 사람 몰라요. 이리 말해도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3년 따라다니는데 나 도무지 오늘 밤도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 예수 몰라. 이렇게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도 말이 되는 겁니다. 진짜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대답 때문입니다. 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나는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제자인데 제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나는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서 똑같아. 네 예수 잘 모르지. 나도 몰라. 너도 소문밖에 못 들었지. 나도 소문 듣고 알지. 오늘 궁금해서 왔지. 내가 예수하고 무슨 상관? 이 소리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나 배운 것도 없고 얻어먹은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 사람이 하는 일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대제사장 집 앞까지 올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녀가 급소를 찌를 줄도 몰랐을 것이고 자기가 아무런 맥없이 힘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줄 그것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유다가 말은 안 했지만 실상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내가 당신에게 넘겨줄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라보니여, 라비어 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내 선생님이여 하고 입을 맞췄는데
그 말이 곧 말은 선생님이었지만 당신 내 선생 아니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 베드로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이고 싶은 유다와 똑같아질 줄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기도 안 한 자의 용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의 용맹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자가 되게 하니, 기도는 우리 보고 우리를 귀신을 쫓게 한다 했잖아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니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고자 한다면, 이 귀신의 종로를 하는 사람 앞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 베드로, 그런데 집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미워할래야 미워하기 어렵고 욕할래야 참 아주 짓밟대로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베드로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그래도 안 가요. 무서워 벌벌 때 한 번에서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그리고 나가도 됩니다. 누가 안 막아요. 세 번째 부인한 다음에 자기 자유로 집 밖으로 나가서 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참은 더 좋아요. 분위기가 자기가 별로 나간다고 해서 누가 막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잡을 사람도 없어요. 세 번째 부인했을 때도 아무도 안 잡았어요. 목에 칼 들어온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신할 수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됩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누가복음 보면 주님이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마침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있었다면 첫 번째 질문을 받고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면 더 의심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받고 나가면 더 의심받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고 계속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연약하지만 나보다 낫구나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옆에 그래도 있고 싶어가지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저 관장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예수님을 놀리는 소리, 때리는 소리, 뺨도 때리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오가면서 지금 어떻게 내가 그러면 예수가 말이야 하고 야 자기 그 증인들 좀 데리고 와 막 그렇게 막 요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베드로는 몇 시간이 흐르도록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뭔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께서 네가 오늘 다 우리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고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참 무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지만 말 그대로 그는 약속대로 나는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입단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지금 의로운 상태입니다. 예수님 잡힌 그 자리에 자기도 지금 같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자기 처지가 조금씩 더 위태로워진 것 같아도 안 따라오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줄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마비입니다. 따뜻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스르르 잠이 든 것 같이 영적으로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 실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불법을 해오고 있잖아요. 유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주님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귀신 쫓는 전에 내가 거기 있었고, 주님이 굶을 때 나도 같이 굶었고, 주님이 잡힐 때 다 버렸는데 나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근데 거기서 자기는 거기까지가 나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정작 주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지금 예수님이 신문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주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밖에 나서 울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죠? 일찍 도망간 애들은 이랬을 건데, 이 사람은 내가 걔들보다 낫지 하고 있었는데 유다 같은 짓을 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신앙의 큰 이 오류, 함정입니다. 함정. 이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가까운 곳에서 주를 위하여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소위 기독교 생활에 나는 입각해서 살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위험한 발상. 주님이 늘 말씀합니다. 너 서 있는 자리를 봐라. 베드로가 지금 우리 성경 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하인들이니까 곧 악인의 무리와 함께 너는 지금 서 있지 않아.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가 현재 베드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오고 자기 보고 제자 아니냐고 따져 묻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불쬐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곧 이것이 나는 예수 제자 아니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따뜻한 불기운에 자기가 잠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꼭 베드로를 이렇게 지그시 밟고 일어서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주께서 섭리로 우리를 막으실 때와 우리를 인도하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시인하는 입술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늘 주셨던 말씀을 받고 기억해야 하고, 이 말씀이 검이잖아요. 정말 쓸데없이 말고에 귀나치는 그런 검이 아니라 말씀이 춤을 추는 그런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차라리 그들처럼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